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로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맨 마지막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동일하게 로마에서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그러면 그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알아야 담대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담대하라 하신 말씀의 뜻과 어떻게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자신들이 가장 큰 힘과 의지를 동원해서 결심한 내용이 바울이 죽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는 것을 기다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않으면 자기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무엇을 만들겠다? 죽음을 만들겠다. 지금 이 40여 명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 가운데 있는 자들, 생사화복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배우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들의 죽음을 무엇으로 맡겨지냐면 바울의 생사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구나 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이 40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아니, 먹겠다, 안 먹겠다의 기준. 내 생명과 내 호흡과 내 죽음을 무엇에 맡기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되면 기분 좋다, 살겠다. 일이 안 되면 죽겠다. 지금 자신들의 모든 힘과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다짐한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스데반의 피를 보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피까지 봐야 만족하는 피에 굶주린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들이 평생 자라오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다짐했지만 이들의 목표와 이들의 생애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저의 죽음을 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뭐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뭐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지금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4,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지만 그 사모하는 내용이 이 땅의 것이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자 결국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용을 새롭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내용으로 바르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복음 안에 있다. 내가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 안 돼. 그들이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들이 맹세뿐만 아니라 준비까지 했어요. 시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공격할 것이요, 이쪽으로 오면 이런 공격을 할 것이요, 그리고 이 공격이 실패되지 않기 위하여서 뭘 하였대요? 준비를 했대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이들의 준비의 맨 끝은 무엇이냐면 21절 보십시오.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다 준비했대요.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누구의 손만 기다리냐면 천부장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대요. 누구에게 맹세했을까요? 맹세했대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누구에게 맹세했을까요? 하나님께 맹세했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욕된 자, 그를 죽이기 위해 맹세합니다. 맹세할 뿐만 아니라 준비까지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고 있죠? 천부장에게 맡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맹세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천부장에게 맡깁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마지막은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춘 바 되어야 돼요.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세상에 맡겨진 것인가? 내 진로의 문제, 내 진학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기도하고 맹세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마지막 누구의 허락만을? 천부장의 허락만을. 이 사람뿐만, 이 40여 명뿐만 아니라 지금 26절을 보십시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총독의 이름이 루시아였고, 이제 천부장의 이름이 루시아였고,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그리고 30절까지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하고 같이 쓰이는 주어가 생략되어서 나와 있는데 9번이나 내가가 들어있어요. 왜 짧은 29절, 그러니까 27, 28, 29, 30절 이 4절이나 되는 내용 가운데 9번이나 내가를 넣었을까요? 지금 천부장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고요? 총독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에게 편지를 할 때 지금 벌어진 모든 일, 즉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했다? 내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흔한 말로 총독에게 딸랑딸랑 내가 이 일했습니다. 내가 이 일했습니다. 내가 이 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공로가 내 것이었습니다. 누구 좀 잘 봐주십시오. 나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딸랑딸랑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담았냐면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이 내용인가요? 바울을 어떻게 구출했죠? 그쵸? 소동이 나서 가보니까 예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사람인가 하고 잡아다가 신문하여 보니 로마 사람이었구나 인데 27절은 내가 처음부터 알고 로마 사람인 줄 구출했대요. 뭐 하려고? 지금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거짓말까지 해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를 나타내어서 내가 더 크고 더 잘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확인시킬 길이 없으면 거짓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가 들어가는 일과 표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복음이 비추어지자 인간의 모든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완악하며 연약하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이 맹세한 40인의 유대인들과 같지 않은가? 내가를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거짓말까지 보태고 있는 천부장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내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
오늘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지금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저 자신에게 먼저 비춰지는 모습이, 목사도 이렇게 비춰진다면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길 수 있는 힘은 지난주 11절의 말씀 담대하라, 거기에 달려. 40인의 맹세한 자들이 결국 그들의 모든 결정을 세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 담대하지 못해. 내가 얘기하면서 거짓말까지 보태는 이유도 그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고 어떤 내용으로 허락하시는 것인가? 18절을 보십시오. 아니 16절. 16절 함께합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염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갑자기 바울의 생질, 조카가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 조카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딱 여기서 한 번 나와요. 어떻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지금 이 매복 사건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암살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야 돼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그 일을 누가 아냐면 바울의 조카가 알아요. 아이, 그 목사님 어쩌다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원인과 그것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어쩌다 알게 되었죠 라는, 어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이 바울이 비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간 그 모든 내용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제 바울에게 갔더니 바울이 백부장이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시오 해가지고 천부장이 데려가는데, 천부장이 들을 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백부장이 듣겠죠. 혹 다른 사람이 듣고 그 다른 사람이 들은 내용이 또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매복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천부장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입니까? 듣기 후입니까? 듣기 전이죠. 무슨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암살에 관한 얘기인지, 그냥 어떤 시정에 관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음의 선배들은 천부장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의 손을 이끌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데로 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로 준비되고 그렇게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23절 보십시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지금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 인원은 당시 예루살렘 수비대의 절반, 어떤 목사님의 계산에 의하면 78%래요. 절반에서 또는 70% 이상 되는 병력을 지금 다 뭘 하고 있냐면 준비하라. 아까 누가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죠. 40명이 바울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바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바울과 아무 상관없는 로마 병사들, 그의 병력 절반 이상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사람이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면서 무슨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천부장이 이 많은 병력을 준비시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출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왜요? 난 출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준비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보십시오. 40명 준비하고 있었죠. 로마군 준비하고 있었죠. 다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준비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준비, 여기서 준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허, 날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지나온 모든 마지막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어떤 걸음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주님께서 뭐만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만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어날 일들, 내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가, 누군가는 날 해치고 날 넘어뜨리려고 40명이 맹세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나를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 갑갑하죠.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그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는 지금 널 죽이기 위해 40명 준비하고 있는 거 보이지? 너는 지금 널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벨릭스와 같은, 아니 루시아와 같은 천부장이 어떻게 날 이용할까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담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라. 담대함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담대함이, 만약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심정인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주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정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지만 최종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담대함이 불안함과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에 대하여 결과를 알면 오늘 담대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니 모레가 어떻게 될지, 이 일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불안해요. 저와 여러분의 맨 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함께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맨 끝 보셨죠? 저와 여러분의 맨 끝이 무엇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 저와 여러분의 맨 끝은 찬송할 수밖에 없고 찬송하는 인생들로 만드셨대요. 이제 끝은 결정됐어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유대인 40이 기다리든 천부장이 우리를 이용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되어질지라도 끝은 찬송으로 끝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시기만 하면 되죠? 담대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고 무엇에 놓여질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끝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저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을 때, 그리고 천부장이 저를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랬는데 그 모든 준비가 나를 위한 준비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준비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준비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긴 자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내일과 앞으로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신가요? 그렇죠. 불안하죠. 불안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자리에 가야 될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끝은 정해졌어요. 담대하십시오. 목사님, 저 사람이 저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요. 이용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 이용이 그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날 이용해서 내가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그게 복음이래요. 그 복음에 비추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가 준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준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뭘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의 가장 확실한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어요. 제자들이 말리고 사단이 말리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릴지라도, 그 말심이 어떤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시는 그 오르심은 패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사는 자의 결론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담대하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쫄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겁먹고 있는 게 뭔가? 물질, 건강, 죽음, 관계,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날 위한 준비인가 의심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시는 건가?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 죽겠어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담대하십시오. 이게 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3절 4절 함께 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제할 때, 도움의 손길을 줄 때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말씀 그대로 하셔요.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절대 보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이 들죠? 날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날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해요.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은밀한 중에 뭐 하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반드시 갚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쵸? 누구만? 지금 우리만. 이 말씀을 통해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커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더 커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이며,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에 보여지는 건 날 이용하며 그리고 날 해치려 하는 자들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어 두렵고 떨리는 시절들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그리고 새겨주셔서 두려움이 들 때마다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바울, 아니 그 바울보다 더 큰 믿음의 장성한 분량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